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장 18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친숙함이나 익숙함을 주는 단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친숙한 이 단어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는 단어도 드물 것 같아요. 교회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그리스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인 회중을 총칭하는 단어로 널리 쓰였던 아주 그냥 흔한 단어였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네 반상회나 계모임, 동창회, 기자회견, 동계 학술대회, 산악회 이 모든 것들을 굳이 적용해 보자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하죠. 고대 그리스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철학자들 간의 토론을 위해서 모이기도 했고요. 범죄자를 재판하거나 신문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30번에서 많게는 40번까지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의 집회를 총칭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께서는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오셔서 사용하셨고,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클레시아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널리 사용했던 그 의미 그대로 사용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어 용례를 따르자면 어떤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던지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단어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모임 이상의 의미를 이 에클레시아, 주님의 내 교회에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나 무엇이 참된 교회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한 것처럼 현대인들도 교회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이 깔려있는 빨간 십자가 첨탑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단어만큼 그들도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혼용된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란 그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 주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특정 정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대규모로 모여 농성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을 걷는 곳, 그런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다른 종교인들과 만나고 교리적으로 타협하고 그렇게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믿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신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란 이것입니다 라고 규정하는 그 출처가 바로 자신의 개인의 경험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나 현안에서 교회의 정의를 도출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매우 온당치 못한 방법입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문제로부터, 현상들로부터 그것을 도출해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개념과 정의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이 성경을 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던 몇 가지 개인 경험에 근거한 그런 잡다한 모임들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가 아닐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것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둘이 실제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력이 끼치는 영역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거듭나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심지어 여기에는 구약에서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까지 이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이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적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죠.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순찰자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기타 내 생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를 넘어 저 은하계, 은하단 모든 항성과 별들을 있는 그대로 세시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에 따르면요. 이 모든 통치는 초우주적이고 우리의 이해나 시각을 완전히 아득히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또 조상인 족장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눈으로는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포괄하는 영역이나 통치 영역이 너무나도 크고 넓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와 일치화시키는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모임인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유일한 하나의 참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우주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모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죠. 이 가르침은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말하는 보편성 그리고 초월적 우주적 통치는 오히려 구분 없는 수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교회론을 주장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밑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저 인터넷에 가서 쉽게 검색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와 너와 교리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와 나는 충분히 형제 자매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신학이 추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비록 한 곳에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많은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서 그렇죠. 돗자리 깔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구석에다 켜놓고 예배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역병과 악이 창궐하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적 지역 교회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필수적인 신앙의 보루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성취된 약속의 왕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왕국의 회복이 지금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는 그 때나 시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능과 권한에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답변하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하고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니 그를 금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신약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증받은 기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는 것은 한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 침례를 받고 지역교회에 더해졌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물리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 모순, 폭력, 전쟁, 불안, 공포, 재앙, 기근, 역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부터 사라지고 완전히 구속된다는 메시지가 포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서로 연관이 있지만 독립되고 분리된 개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또 에베소서 3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족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구원받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우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여태까지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가족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교회는 실제적인 모임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0권이 넘는 서신을 썼죠. 그 서신 중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서신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교회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7교회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우주 어딘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지역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2번이나 최초로 교회를 언급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8장도 지역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도들도 지역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적 교회처럼 보이는 이 한두 구절의 소수 구절로 인해서 이 수십 수백 구절을 다 뒤집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어떠한 복음주의 학자라도 인정하지 않는 성경의 해석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지역교회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한 실제적인 지역에서 자발적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실제적인 모임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지역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인 연관을 가지고 모이죠.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 지체들과 연합을 합니다. 이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체들과 연합해서 실제적으로 모임을 갖는 이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라는 말이 성경 곳곳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원인은 몸이 아니라 머리에 있습니다. 공급의 주체가 머리라는 뜻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를 붙들지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함께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지역교회를 운영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교회를 특징 짓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주님께서 말한 내 교회, my church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자기가 경배받으시고 그분을 섬길 장소로 모세의 성막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모세의 성막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자, 두 번째, 왕정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왕정시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경배와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약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약의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성막이 아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믿는 개개인이 모여서 연합한 유기체적인 실제적인 모임인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 경배와 섬김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영광으로 그 회중이 있는 곳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보인 첫 번째 중요한 표징은 바로 그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지금 수행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도들의 때로부터 지금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때부터 저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세 부분으로 압축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지 예루살렘인지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네팔이든지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꼭 해외일 필요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이웃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침례를 주라입니다. 모임에 들어오는 첫 번째 조건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묻혔다가 같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중에게 간증하는 유일한 성경적 방법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침례받고 한 지역교회 모임에 합류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시작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전만이 그 새로운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무슨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신론이나 하나님론이라고 부르는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 관련된 지식에 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죄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회중의 모임과 운영에 관련된 것들, 주님의 내 교회는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나누는 것처럼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탄과 천사들에 관련된 것들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사론 혹은 마귀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실천적인 많은 것들, 지상령 명령으로부터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 중에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고 다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장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님이 여기 보셨는데 여기 있네요. 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일부분의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그 교회의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남김없이 다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칠 책임이 있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것들을 아주 잘 배워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살펴봄으로써 지상명령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내 교회로 입증된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인증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장대한 노트입니다. 지금 줄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제가 추려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상명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교회라고 불렀을 때 그 교회들은 모조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상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던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이 불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소방관이 출동하더니 불은 끄지 않고 껌만 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소방관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구타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 범인을 잡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경찰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장 달려가서 그 소방관과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모든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분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청원을 놓고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통과해달라고 여러분이 힘을 다 합쳐서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상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차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최용주 형제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프티스트라고 제 입으로 자칭해서 말하고 다니기 이전에 훨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네 깡패든 불량소년이든 점집이든 어떤 무속인이든 머리 깎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든 가리지 않고 어느 장소 어느 곳 어느 대상이든지 가리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지금의 저는 정말 전혀 다릅니다. 왜 이렇게 제 발은 둔해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둔해졌는지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고 한이 없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나름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건 얼토당토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말씀을 긴급히 전하라고 했는데 우린 주님과 사도의 가르침에 전혀 저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 밖에는 지금 죽어가는 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저 자신을 비방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자신도 조금이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저 죽어가는 혼들을 향해 최소한 복음 전도지라도 함께 더 힘을 내서 나눠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마이 처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종교 집단, 정치 정당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어떤 다른 모임하고도 구별되는 배타적이고 유일한 신약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내가 어떤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닌.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곳에 몸을 담고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특질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말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교회 신학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때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모든 교회에서 다 아우성을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2000년간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어려웠던 때가 과연 이 시대뿐입니까? 제가 봤을 때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지금만큼 전도하기 좋고 쉬운 시대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 교회에 속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죠. 누군가는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서로 각자 다른 부위입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 그것은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서없이 나눴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지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온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